자, 오늘 환상을 간직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26절, 27절의 말씀 두 구절을 함께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다니엘서에서 보는 다니엘,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죠. 이제 그의 나이는 80이 넘은 상태고 백발의 사람이죠. 참 놀랍게도 그는 환상을 두 번씩이나 보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우리가 7장과 8장이라는 이 두 번에 걸친 이 환상을 함께 보면서 참 놀라운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환상을 신약 성경에서 또 우리가 찾는다면 사도 요한의 환상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도 요한의 환상의 내용을 요한계시록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여러 곳에 그 어려운 부분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그 어려운 부분을 우리가 깨닫는 데 있어서 또 그 의미를 아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다니엘이 본 두 번에 걸친 환상입니다. 이 두 개의 환상, 구약에 나오는 다니엘이 본 환상과 신약에 나오는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의 연관성, 말하자면 그 두 개의 환상은 서로 보완적입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이 없었다면 요한의 환상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어렵고, 또 요한이 본 환상을 우리가 없다면, 그 환상을 우리가 모른다면 다니엘의 환상 또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떻든 다니엘은 자신이 본 환상에 대해서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뜻을 밝히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좀 알고 싶다고 간구했고, 또 마침내 그 설명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본즉 먼 훗날 일어날 것이었다는 거예요. 먼 훗날에 일어날 것. 먼 훗날에 일어날 것을 오늘 본문 26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26절에 보니까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그랬어요. 여러 날 후. 이게 도대체 여러 날 후에 라고 하는 이 정확한 시점은 언제인가? 그 여러 날 후에 뭔가 이 본 환상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럼 도대체 여러 날 후는 언제일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 여러 날 후에 이 환상을 분명히 알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입니다. 아주 여러 날 후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여러 날 후에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성취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도 요한에게 여러 가지를 이제 보여주죠. 예를 들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보면 작은 뿔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또 주야에 대한 환상,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그 졸개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될지, 또 마지막 날에 주의 성도들이 누리게 될 권세와 나라는 어떠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보여주시냐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그 볼 수 있었던 것들은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아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다니엘이 본 것에 플러스해서 사도 요한에게 보다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려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환상, 다니엘이 본 환상과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이라는 그런 연관성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환상에 대한,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한 교훈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환상을 간직하라 라고 말씀하죠. 26절 다시 보시면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가브리엘이 누구죠? 천사장입니다.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명령하기를 그 환상을 간직하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간직합니다. 근데 간직하는데 언제까지 간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26절에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봐도 언제까지 간직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에게는 언제까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다만 여러 날 후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만 알려줘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간직해야 될 그 환상은 여러 날 후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적당한 사람, 적절하게 그를 통해서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말씀만 하면서 간직하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뭐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 날 후의 일은 이제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응답을 하실 때 그 응답의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만큼만 응답인 거예요. 그 이상 우리가 알 바 아니라는 거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차원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실 때 또 우리가 그걸 또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받을 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이게 정확하게 뭔가,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응답으로 주셨는가, 또 그리고 그런 말씀의 어떤 분명한 의미를 알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냐면 순종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환상을 간직하라, 그게 핵심이에요. 왜 간직해야 되는지, 얼마나 간직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설명해 주지 않고 말씀을 주시는 거, 그냥 그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아는 만큼, 주어진 만큼만 순종하면 돼요.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 가브리엘을 통해서 그 환상을 간직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다니엘 편에서 뭔가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우리도 궁금해요. 적어도 세 가지 이유를 우리가 성경의 맥락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 세 가지 이유가 환상을 간직해야 하는 이유였을 것이다. 첫 번째는 종말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 환상을 간직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날 후의 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종말을 뜻하는 거거든요. 근데 1차적으로는 우리가 이 말씀이, 다니엘이 환상을 본 후에 3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1차적으로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말씀이 종말에 이루어질 이 예언의 내용이 그대로 성취가 되죠. 1차적으로는 성취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1차적 성취를 겨냥해서 이 예언을 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 즉 작은 뿔로 묘사된 적그리스도가 모습을 드러낼 때의 일을 이제 다니엘에게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적그리스도가 모습을 드러내는 그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편에서는 그때는 언제냐? 인간의 역사가 끝나는 겁니다. 인간의 역사가 끝나는 것, 그게 우리에게는 마지막 때죠. 언제 끝나느냐 우리는 모르지만 그 적그리스도, 작은 뿔에 그 묘사된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등장할 때에 인간들이
세계 여러 나라를 통치하면서 서로 물고 뜯으며 사는 그런 인간적인 세상이 끝을 맺는 시점이 되는 겁니다. 그 후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 종말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환상이 먼 훗날 이루어질 환상이기 때문에 그걸 간직하라고 말씀하셨다, 명령하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열국의 흥망성쇠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다니엘이 이 환상을 봤을 때는 그때가 언제냐면 바벨론 제국이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점점 사라질 그 시점, 다시 말하면 제국의 말기였다는 거죠. 이제 곧 누가 등장하냐면 메데바사라는 제국이 등장해서 바벨론 제국은 멸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데바사도 역시 헬라 제국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고, 또 그 헬라 제국의 가장 중심이라고 하는 헬라를 초강국으로 이끈 알렉산더가 갑자기 사망하고 나라가 4분 5여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나라의 흥망성쇠를 이 다니엘이 본 환상의 내용 속에 그런 역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제국에, 특별히 이제 바벨론 제국으로 따지면은 다니엘이 본 환상을 만약 그 제국의 왕들이 그 내용을 알았다면, 앞으로 그런 역사가 펼쳐질 것을 그들이 알았다면 도대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갔을까요? 이 열국의 왕들이 만약 미리 그 사실을 알았다면 그들의 생각이나 어떤 처신, 통치가 제대로 이루어졌을까요? 만약 사람들이 어차피 이 바벨론은 멸망할 거야 알았다면 이 바벨론 제국의 통치라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없습니까? 메데바사? 그것도 없어질 거야. 만약 사람들이 알았다면 그 통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세계 역사가 막 이상하게 돌아가겠죠. 백성들은 이미 먼 미래의 일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 왕들이나 사람들이 많은 혼돈에 빠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래의 역사는 왕들이나 사람들이 미리 알아야 되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몇 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안다면 그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만약에 그게 좋은 일이 아니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열국의 흥망성쇠를 알려주는 내용을 포함한 이 환상이 간직되는 것이,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간직되는 것이 그런 이유였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시작과 마지막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세계 역사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도대체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하는지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세계 역사라고 하는 그런 넓은 의미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개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시종이 과연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사람은 그 시종을 측량할 수가 없게 하셨다는 거죠. 전도서 7장 13절 14절에는 그래서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14절도 다 같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형통한 날은 기뻐하고 곤고한 날은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 일이 어느 날은 형통하고 어느 날은 곤고한 날이 병행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는가? 사람으로 하여금 장래일에 대해서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병행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장래라는 것이 우리가 예측 불허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왜 모르게 했느냐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성경적인 답은 뭡니까?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바로 이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살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열국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은 다 그 역사를 내다보고 있지만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는 이유도 이 전도서의 말씀에 근거하면 그런 거죠. 그 환상을 간직하고 이제 앞으로 되어질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는 있죠.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는 있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죠.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만큼 명령하시면,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간직하라고 하셨는가라고 하는 이유를 하나 더 살펴본다면 이 환상이 결말이 있기 때문이다. 그 결말은 누구의 결말이냐면 유대인의 승리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 환상의 결말이 궁극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국을 멸하고 이스라엘을 즉 유대인들에게 그 나라를 주실 거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영원한 나라를 갖게 될 것을 약속한 거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이 내용을 유대인의 궁극적인 승리, 그들이 열국의 모든 나라들이 망하고 그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을 만약 열국의 제왕들이 그 사실을 안다면 유대인들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아마 한 명도 남겨두지 않고 유대인들을 다 말살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차원에서 이 환상을 간직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계획이다라는 거죠. 이런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그 환상을 간직하라고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명령하실 때는 저와 여러분이 확실히 믿어야 할 것은 뭐냐면 그 명령,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유익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런 선하신 또 인자하신
그 계획 아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순종하시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환상에 놀라는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27절 말씀 자막을 보면서 자막의 내용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자, 여러분, 다니엘이 환상을 볼 때 어떠했다고요? 놀랐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얼마나 많이 놀랐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은 환상을 기대한 적도 없고 또 기도한 적도 없어요. 환상을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원래. 다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에 대한 어떤 생각, 그 약속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줬는데 그 환상의 내용이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보여준 그 환상의 내용 속에서 그 환상이 가지고 있는 내용인즉 이스라엘의 회복의 내용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엄청난 환란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회복되기 이전에 엄청난 환란을 통과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내용도 그 환상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작은 뿔, 적그리스도로 인한 그런 많은 환란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고 여러분 놀라지 않는 게 이상한 거죠. 얼마나 많은 이 환란이, 엄청난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이 보았을 때 이건 기가 막힌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귀환을 약속하신 그런 계속해서 반복해서 귀환을 약속할 때에는 적어도 다니엘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그날을 정말 말 그대로 학수고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환상 속에는 그냥 회복이 그냥 즐겁게 아주 순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엄청난 환란을 거쳐서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들었을 때, 보았을 때 그야말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7장 25절과 8장 24절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 내용들을 다 살펴봤죠. 이 작은 뿔의 존재, 즉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을 괴롭게 할 것이고 또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법, 율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고 또 다니엘서 8장 24절에는 파괴 행위를 하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 즉 유대인들을, 하나님 백성된 유대인들을 멸할 것이다 라고까지 이제 그 엄청난 환란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런 엄청난 내용을 보았을 때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런 엄청난 환상을 보고 그는 27절에 보니까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병이 나서 누울 정도로 이 앞에 27절의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병이 나서 누웠다는 얘기예요. 심적으로 육적으로 지쳐가지고 누울 정도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여러 날 앓다가 그랬어요. 여러 날 앓다가. 그러니까 이 여러 날이라고 하는 것은 뭐
3일일까요? 일주일일까요? 제가 볼 때에는 훨씬 더 긴 시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긴 시간 동안에 병이 나서 누울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알아 누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저와 여러분 같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다 손을 놨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니엘은 신앙이 깊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깊은지 천사들이 하는 대화도 들을 정도로 아주 신앙적으로 깊은 경지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병이 나서 누울 정도로 지쳐 있었던 그 환상을 보고 병이 나서 알아 누울 정도로 지쳐 있던 다니엘이지만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 얘기하면 직장에 나갔다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 자기 업무를 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위대한 것은 다니엘이 영적인 사람이지만 세상의 임무에 있어서도 아주 충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거에만 관심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영적인 사람일수록 어떻게 보면 일상 속에서 더 성실하게, 더 충실하게 살아간다. 이걸 입증해 준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환상을 보고 정말 어마어마한 엄청난 그런 환상의 내용을 알고 알아 누울 정도로 지쳐 있었지만 그렇다고 그는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의 일을 계속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우리 각자의 삶에 있어서 주어져 있는 미션들이 있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우리의 삶에 주어져 있는 미션들을 다 내팽개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그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가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환상에 놀랐지만은 그 놀람이 내 모든 일상을 멈추게 만들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에게서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캐릭터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세계를 너무 신비적인 차원에서만 접근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더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해야 되겠지만은 그 영적인 부분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더 탁월하게 여러분들을 더 성실하고 더 충실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영성, 그런 영성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환상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7절 끝부분에 보니까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일상의 삶으로 돌아와서 그의 업무에 충실하면서 시간을 보냈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에 대해서 잊어버렸을까요? 우리가 일상 속으로 들어가면 은혜 생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거에 대해서 그런 걸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씀도 잊어버리고 그냥 일상에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다 함께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묵상했다면 그 말씀의 은혜를 내 일상 속으로 가져가서 그걸 적용하면서 일상을 보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다니엘은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보여주신 그 환상을 잊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 내용을 계속 생각했을 거예요. 왕의 일을 보면서, 업무를 보면서 말이죠.
분명히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라면 그 환상은 우리로 말하면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은 성실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확실하다는 것을 그는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그랬어요. 확실하니. 그 주야에 대한 환상이라는 것은 앞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이 감당해야 할 환난의 기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니엘서 7장에서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설명하고 있고 다니엘서 8장에서는 2300주야로 설명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겪어야 될 환난의 기간을 설명하는 내용을 주야라고 설명하고 있는 그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다니엘은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되겠구나. 그런데 오늘 27절 끝부분에 보니까 뭔가 상충되는 표현이 나와요.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다. 이미 말씀해 주신 그 환상은 확실한 건데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확실한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합니까? 도대체 이 상충되는 이 표현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아주 진정성 있게 그 말씀을 받아들인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이렇게 확실한데 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지? 이상한 거예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말씀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데 왜 사람들이 안 믿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왜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다라고 말씀하냐면 훗날 다니엘의 환상이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 그 환상을 깨닫지 못할 사람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말하자면 이 환상을 어떤 사람들은 깨닫지 못할 것이다. 여러 가지 반응을 이제 암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다니엘서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후대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이 다니엘서의 환상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이거 편집된 거다. 어떻게 사람이, 다니엘이 몇백 년 후에 있을 역사를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느냐. 어떻게 메데아와 바사가 제국이 일어나서 바벨론을 삼키고, 그리고 헬라 제국이 다시 일어나서 메데 바사를 삼키고, 거기에다가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이거는 틀림없이 다니엘이 보는 환상이 아니라 다니엘 후대의 어떤 사람들이 편집해서 집어넣은 내용이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보는 환상을 인본적으로 자신의 이성과 과학에 의존해가지고 이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런 성경들을 대할 때 이거는 성경이 아니다라고 아주 부정까지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오늘 성경 27절 끝부분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반응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시기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반론을 제기하면서 이 말씀을 거부할 사람들이 등장할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다양한 반응을 낳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처럼 하나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아멘 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거부하고 오히려 그 말씀을 왜곡해서 그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초자연적인 면이 있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어떤 인본적인 생각 속에 자신의 어떤 이성의 그 틀 속에서 성경을 그걸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성경이 이게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실제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어리석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즉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라.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이 설교자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예화를 들고 그야말로 우리의 일상의 상식적인 모든 지식들을 동원해 가지고 설명을 한다 하지만은 그래서 영적으로 받아들이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 말씀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이 주신 이 환상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속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 뜻을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다니엘서 8장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좀 적용해 보면 이 종말에 관해서, 오늘 이 다니엘이 보는 환상도 종말에 관한 것이지만 종말에 대한 환상을 본 사람들의 공통점,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니엘이 있고 또 여러분에게 소개한 요한도 있고 에스겔도 있고 스가랴 선지자도 있고, 종말의 이 환상을 본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인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 근데 어떻게 환상을 보았느냐? 그 공통점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는 그들이 환상을 볼 때 다 열악한 환경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도 어떤 환경 속에서 환상을 봤냐면 그가 포로의 신분으로서 바벨론에 잡혀 있을 때, 바벨론에 있을 때, 또 요한은요, 사도 요한은 언제 환상을 보냐면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박해를 받으면서 유배되어 그 섬에 갇혀 있을 때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에스겔도 포로의 신분으로 바벨론에 있을 때 환상을 보았고요. 스가랴는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막 유다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환상을 봤어요. 그러니까 환상을 본 사람들의 모든 환경들이 굉장히 열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공통점은 그런 열악한 그 환경, 아주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그들은 그걸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서 그 당시에 그들이 겪어야 할 박해와 열악한 상황들을 거기에 눌리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그걸 이겨낸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열악한 환경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만나서 싸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이긴 거예요. 그 환경을 이긴 거예요. 상황을 이긴 거예요. 저 이 맥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언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언제 이런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예요. 그때 보여주시는 거예요. 시편 46편 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이 피난처시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랬어요. 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 것인지까지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어떤 상황도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형통한 날에는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지만은 공고한 날에 오면은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믿음으로 그걸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시편 55편은 2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나는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이사야 12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뭐가 앞에 붙어 있냐면 신뢰가 있어야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야 신뢰가 있는 게 아니라 신뢰해야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예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여러 날 후에 일어날, 아니 내일 일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맡기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의 앞길도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도 맡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 구원하실 것이고 주가 우리를 평안으로 이끄실 것이고 소원의 항구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일어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제가 다 일일이 속사정을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이유를 하나님은 잘 아시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가 어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어떤 상황이라도 견뎌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주를 신뢰함으로 두려움이 없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